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잘 따라합시다. 잘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잘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뭔가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보이지 않으시지만 인격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품,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하는 거에 있어요. 잘 따라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게임할 때 얼마나 재밌어요. 막 어려운 그러한 동작을 막 하죠. 우리에게 못 따라 하려고. 그런데 따라했을 때 그 기쁨, 그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그 기쁨은 어디서 누려지냐면은 이 예배 시간에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은,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는 거고, 그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은 그 예배와 예배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가정에서, 그리고 교제 가운데에서, 섬기는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야 나처럼 따라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나처럼 얘기해봐, 나처럼 쳐다봐봐. 예수님처럼 쳐다봐야 되는데 이렇게 넌 왜 죽히지 안 갔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야 나처럼 쳐다봐봐, 따라해봐. 그럴 때 우리가 따라할 때 탁 이렇게 누려지는 그러한 기쁨, 그것은 예배와 예배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장이죠. 성장은 예배와 예배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대요. 근데 그러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새벽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의 싸움이다. 다윗에게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좋게 여겨, 내가 좋게 받았어. 그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다윗은 목적이 뭐예요? 성전 짓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만약에 내가 성전을 지어서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아마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다윗은 아마 자빠졌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크게 서운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돌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 내가 구하는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내가 주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주의 성전에서 영원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가 와도 괜찮았던 거예요. 네, 그러나 여기도 그러나죠. 그러나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안 될 때에는, 예수님만이 목적이 아닐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이 아닐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이 목적이 아니다. 천국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당연히 천국에 있겠죠. 천국에서 눈 뜨겠죠. 잠깐 그 죽음, 그 통과해서 눈 뜰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겠죠. 그런데 천국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나는 천국 가야 돼. 나는 천국 가야 돼. 이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예수님이 목적일 때에는 어떤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태클을 걸어요. 근데 내가 천국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천국 갈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는 사람에게 어떠한 그 사람이 나한테 태클을 건다? 그러면은 나에게는 예수님 목적이야. 예수님 목적이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나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 오른뺨을 맞으면은 왼뺨을 내밀어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밀어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장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자유함을 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말씀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모순. 자유하게 됐는데 종노릇하래요. 하나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하게 됐어요. 그 십자가로 자유하게 된 그 자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곤 하는데, 그 기회는 뭐냐면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종노릇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종노릇하기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 자랐겠죠. 그러면 다 안 싸우겠죠. 그러면 다 평화롭겠죠. 그러면 다 하나가 되겠죠. 점점 하나가 될 거죠. 단번에 하나가 되겠죠. 모두가 다 한 번에 서로 종노릇할 수 있다면. 근데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그 종노릇하는 거는 이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종이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종이지. 내가 을이지. 내가 갑이 아니지. 내가 이해해 줘야 되는 사람이지. 이렇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나는 변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가정은 힘들 것이고, 여전히 신앙생활도 힘들 것이고, 여전히 관계도 힘들 것이고, 내가 종이지.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선택을 미뤄요. 근데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그 선택을 미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주님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것을 미루지 않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나에게서 그냥 미뤘다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그냥 미뤘다면 그 기도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미루기 싫으시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미루기 싫으셔서.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미루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미루기 원해요? 힘들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어려움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재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루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상처가 돼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아픔이 찾아와요.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요. 그걸 그냥 미루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해결하게 하시지 않고 미루면은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다시 또 돌아와요. 또 우리는 대면해야 돼요. 또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그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 그게 함께 일하기 협력하기 어려운 그 사람, 유혹을 이겨내기 어려운 그 상황, 내가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그 똑같은 그 상황. 어떤 익명의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목사님,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으로 가는데, 이렇게 자기의 그러한 그 술집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술 마셔야지. 그냥 가는데 그 발걸음 가운데에 자기 이렇게 발을 봤대요. 자기 걸으면서 자기 발 보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께서 뭐가 생각나게 해주셨냐면은,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발에 손을 얹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라서 이 발로 여러 군데를 누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자녀의 발이 하나님 어둠이 있는 곳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 유혹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더 슬퍼하는 곳에, 쾌락이 있는 곳에 그곳을 향하여 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맨날 발을 잡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발을. 그것뿐만 아니라 손에서 기도. 근데 갑자기 그 자기의 발을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서 그 술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교회로 갔다라는 전설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건 전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도 자기의 능력이 아닌 그 성령을 따라 술집을 다 문 닫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안 할까요? 제가 감옥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감옥 안에서 재소자들이 술을 만들어요. 술이 없는데 과일, 식빵 이런 거 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쟁여놔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야, 사람 대단합니다. 창조합니다, 술을. 이 세상에 술집이 다 없어지면은 저기 술집을 안 갈까요, 청년들이? 아니죠. 외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직면할 때에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대로 걸음 따라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16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종로로 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로로 탈 수 있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일반적으로는 종로로 탈 수 있는 찬스를 여러분들 싫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종로로 탈 수 있는 그러한 찬스라는 것은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 이 힘의 대결 구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과 이 갈등의 상황에서 이 종노릇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면서 종노릇하기에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게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종노릇하기 일보 직전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on top, 내가 위에 가고 싶은 그러한 순간에 종노릇해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 힘의 대결 구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종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종노릇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놓으셨는데, 종노릇하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죠. 모든 것이 다 역설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 고백도 역설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매여라, 십자가에 매여라,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면 너가 매이면 자유할 것이다 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면 너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너의 죄가 죽으면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닌, 신앙이라는 것은 서로를 향해 얼마나 종 노릇을 잘 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종노릇을 얼마나 잘하느냐. 율법을 지키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 열심의 기준이 아니라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준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야, 너희의 신앙의 기준은, 잘 믿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따르는 거야.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는 거야. 특별히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너 이방인들 할례는 받아야 돼. 그래야지 더 잘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건강하게 맺어지는 그러한 신앙인의 기준은 내가 나와 함께하는 내 형제 자매들, 내 공동체의 지체들, 이웃을 위한 종으로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잘 사는 것이 정말 자유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얼마나 잘 행복하고 기쁘게 종이 되는 것이냐이다. 근데 종이 되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그거 봐요. 아무 말도 안 하죠. 종이 되면 뭔가 진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종이 되면 뭔가 분하세요? 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했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라고. 종이 되는 게 기준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일단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낮은 자가 되는 거, 그거 쉬워요? 낮은 자가 됐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물론 우리의 기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하고 진거하고 뭔가 억울하고,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누구랑 옛날에 누구랑 이렇게 싸우다가 제가 사실 이 싸움을 잘하게 생겼나요? 못해요. 근데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맞아본 적은 있어요. 저는 평화주의자고, 싸움이 일어나는 제가 왜 웃냐면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그 집에서 부부싸움을 일으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되게 찔리네요. 싸움을 싫어한다고 얘기해놓고 어제는 제가 싸움을 걸었어요. 그래서 더 간절히 아까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네? 평화주의자, 싸움을 싫어한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려고 그랬죠? 일단은 여기 원고에 있는 대로 이제 다시 내가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반감이 들죠, 우리 사람들이. 근데 그것에 이런 우리의 기분은 일단은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낮은 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는 것이.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아시잖아요. 이 제사장도 죽어가는 유대인을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어요? 거룩에 대한 의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고만 보지 말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의 기준으로 생겼기 때문에 지나간 거였어요. 돕고 싶었겠죠. 아니, 죽어가고 있는데 안 돕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을 도울 때에 이 사람의 피가 내 손에 묻고, 그러므로 내가 불결해지는 거,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는 신앙의 그 기준은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있는 그 앉은뱅이를 맨날 있던 이들이지만 지나치지 않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은 율법에 자유한 사람이었기에 그 유대인, 죽어가는 유대인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증오와 미움의 벽을 넘어서서 강도 맞는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인이 항상 받는 유대인에게 그 왕따와 고통과 손가락질과 그 모욕과 그 모든 비난은 정말 진짜 우리 한국 사람이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 시대에 그 느꼈던 그러한 이 분노와도 조금 비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웃처럼 가깝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등하시 여기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구해주고 치료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가 갑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을이 됐잖아요. 선택했어요. 나는 종이 되겠다. 이 사람을 섬기겠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섬기고 나서 내가 왜 섬겼을까? 괴로워했을까요? 내가 이거 당한 거를 내가 갚아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그냥 발길질을 해가지고 그냥 복부를 팍 가격했어야 되는데, 이런 잔인한 생각을 하는 게 때로는 우리 모습 아닌가요? 아플 때 더 아프게 했어야 됐어. 아니 그냥 아플 때 아프게 했어야 되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도와줬어. 나 우리 동네 사마리아인이 나를 뭐라고 부를까? 이 멍청한 놈. 그렇게 당하고도 그 복수할 수 있는 기회에 그 복수를 하지 않은 이 머저리 같은 놈. 그 얘기 들을 것 같아. 저는 이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어떤 또 하나의 율법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길 원해요. 그럼 힘들어져요. 사랑해야 돼, 성령의 열매 내야 돼, 화평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기뻐해야 돼, 자비해야 돼, 양선해야 돼, 충성해야 돼,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맺어야 돼. 아니 율법적이지 말라고 은혜의 저주라고 해놓고 할례 받지 말라고 해놓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이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 이전에 그 육체의 소욕,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자, 17절부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17절에 이 육체와 성령은 결코 타협될 수 없고 서로 대립하고 상반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봐요, 요렇게 라고 할 때에 그것이 어렵지만 예수님을 그 따라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매일 연습해 나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종이 될 기회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따라해 볼래? 따라해 보지 않을래? 나처럼 그것을 말씀을 듣고 따라하는 그곳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함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뭐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relate 할 수 있는, 그런 관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관계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왜? 이거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도 괴로워. 근데 사랑해도 괴로워. 안 해도 괴롭고 해도 괴로운 상황 아세요? 모르시나 봐요? 네, 신기하시네. 저는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해도 괴롭고 안 해도 괴로워요. 네. 그런 경험. 근데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래요. 이 성령의 열매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했을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속 괴롭고 생각나고 분하고 열받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육체의 열매고, 육체, 율법 이런 것들을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육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예는 안 쓰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목사는 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남자죠. 성적으로 남자가 조심해야 될 거, girls, gold, 그 다음에 뭐죠? 명예. 그 명예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G가 있어요.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재정, 돈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명예를 조심해야 되고. 근데 남자도 그렇죠. 모든 남자들이.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성적인 그러한 그 유혹이 있어요. 근데 내 앞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런 사진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괴로워요. 그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보면은 내가 왜 봤을까? 그런데 안 봐야지 하는데, 안 봐야지 하면은 얼굴에서 머리에서 싹 깨끗이 없어지고, 나 안 봐서 너무 평안해, 이렇게 될까요? 안 봤는데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것도 저만인 것 같아요. 오늘은 다 나한테만 해당되는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안 그러신가 봐요. 해도 괴롭고 안 해도 괴로운 거,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까 말씀드린,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든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하며 사랑했을 때에는 내 마음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랑했을 때에는 쉽게 말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거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어쩌다 종처럼 된다고 쳐도 마음이 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쩌다 져줬어 그러면은 아마 마음이 분하게 될 거예요. 해도 괴롭고 안 해도 괴로운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종처럼 낮아지고 짓밟히고 무시당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도 쓴뿌리 없고, 그것이 내 기억을 혼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을 막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막 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쓴뿌리를 가지고 그 사람 다음에 볼 때에 내가 한 번은 내가 종노릇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종노릇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또 찾아올 때 이건 또 예수님 따라할 기회구나, 이건 또 성령님 따라할 기회구나, Oh what a chance, Oh what an opportunity, 하나님 성령님 잘 따라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오직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맺히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해도 괴롭고 안 해도 괴로운 거 우리가 하지 말아요. 왜 그래요? 왜 해도 괴로우면서 왜 하세요?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은 괜히 더 서로 피차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서로 물고 뜯고 하지 말아요. 왜 물고 뜯으면서 왜 하려고 하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특별히 in times of conflict, 이 충돌이 있는 순간 부딪힐 때, 그때가 종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충돌이 일어날 때가 종이 될 기회죠. 그죠? 충돌이, 나의 힘과 그 사람의 힘이 팍 부딪혔어. 그래서 대결하는 거야. 누가 더 세냐? 이때가 기회예요. 이때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날 한번 따라해봐,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을 기회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면,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9가지 열매만이 가득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유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힐 수 없어. 나를 힘들게 할 수 없어. 난 자유해. 나는 종이 되면 돼. 종이 되면 다 문제 끝이에요. 종이 되면 난 자유해요. 날아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우리가 부딪히는 순간,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 공동체에서든지 우리가 부딪힐 때, 컨플릭트가 일어날 때,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종의 모습으로 섬겨라라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나처럼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내 주님, 종이 되신 하나님, 종이 되신 창조주, 종이 되신 그리스도, 당신 모습 따라해볼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것 참 어렵고, 하나님, 이 대결 구도가 일어나는 그러한 순간에,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그러한 순간에, 부딪히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을이 되고 낮아지고, 하나님 내가 꼬리를 내리는 거, 하나님 내가 무릎 꿇는 거, 하나님 그거 비굴하게 보이는 것 같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 제가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주님,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온데간데 없어요. 주님, 오히려 이 말씀 17절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그 육체의 소요, 그러한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그 온갖 우상 숭배, 더러운 거, 음행, 호색,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모든 그러한 나쁜 것들이 내 마음을 틈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하나님 우리가 갈등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 하나님 그 힘의 능력의 대결 구도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을 따라서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위해주고 아껴주고,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틀리다고 해도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다면, 당신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다면, 당신이 십자가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당신이 옳습니다, 나는 맞아도 틀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그 주님을 따라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온갖 부작용은 없고, 내가 왜 그렇게 했지라는 그런 후회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사람을 볼 때에 또 쓴뿌리가 내가 전번에 져줬으니 이번에는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복수의 마음 없어지고, 오직 그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그 열매들이, 건강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루어지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주님, 그동안 나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기회 속에서 내가 종과 같은 모습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군림하고 내가 위에 가려고 했던 그러한 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각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깨달아지는 그 부분,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미루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거 미루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은 그것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원하세요.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내가 그렇게 고집피웠던 그 모든 순간들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종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금 더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제가 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낮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내 마음 가운데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하며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유혹과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 하나님 종의 모습으로 섬길 때, 하나님 그러한 나의 하나님 작은 나의 순종이지만 성령의 열매가 건강하게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섬기는 그곳에, 내가 일하는 그곳에, 내가 힘들어하는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앞으로 맺힐 것을 주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무럭무럭 주렁주렁 맺히게 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책 속에 있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맺히게 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
종의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낮아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시간 함께 이 금요일 저녁 한 주 동안 여기저기 많이 애쓰고 힘들고 여기저기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이 말씀이 우리 앞에서 있다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삶의 모든 찾아오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종이 될 수 있는 기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온전히 나를 통하여서 이곳에 열리게 되는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좀 더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